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성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지석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를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겠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하면서 이러한 감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정을 깊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가 생명처럼 간직하며 증거하던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도 복음으로 맺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이러한 감사를 증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변에 우리가 증가함으로써 마지막 때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어로 living faith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 중심 가치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바울이 주께 감사했던 근거는요,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그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시시때때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었고, 또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성도들을 혼돈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히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내 인생을 세상 죄 가운데 구속해 주신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은 그분이 주인 되어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입술로 이를 시인하고 증거해야 되겠는데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선포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교회의 존재, 또 성도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예수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따름으로써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일찍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인은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역사를 다 함께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좀 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저 그 가운데도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에 가서 로마의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도마와 같이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었던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요, 복음의 열매에 대한 소망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바울은 복음의 열매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당시 바울이 체험할 수 있었던 그 복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항상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sufficiency of the Bible, 즉 복음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 있어서나 항시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이 너무 이렇게 넘쳐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너무 값어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싸구려 은혜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니까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 power of the gospel,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선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기에 주목할 그 말씀은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것입니다. 복음은 자체로서 열매를 맺어서 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복음이 폭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복음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열매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열매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세포가 번식하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그 열매가 퍼질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복음이요, 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폭발시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privilege of the gospel, 복음의 특권이라는 말이죠.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던 복음의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소경이 볼 수 있었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사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의 어떤 외딴 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이민 온 이후로 낮에는 일을 하고 쉬는 날이면 전도에 열심을 내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언제가 이분이 주택가를 돌다가 한 웅장한 저택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집의 벨을 누르고 싶은 충동을 받았습니다. 벨을 3번 누를 때까지 아무런 소리가 없기에 그냥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왠지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가서 또 한 번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어떤 나이가 지긋한 그런 분이 고개를 내밀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벨을 누르십니까? 집사님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전도지를 주고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그분이 전도지 속에 있는 집사님의 전화번호를 보고는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집사님이 벨을 누르는 순간 이분은 세상이 싫어져서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들보에다 목을 걸고 죽으려 하는데
벨이 울리고 또 울리고 3번까지 울리는 것이에요. 벨 소리가 이제 끝이기에 다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벨이 또 한 번 울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집사님에게서 전도지를 받아들고는 전도지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거기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자살할 것을 중지하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이와 같이 위대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 가운데 복음은 무한한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는 누구에게나 가능한데요. 죽을 생명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엉터리로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적으로 심는 이 복음의 씨앗은요,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도 오늘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힐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역사가 가능했던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한번 또 저를 크게 따라 하시죠. 바울은 복음의 역사가 가능했던 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먼저 교회 담임 목사요 리더인 에바브라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fellow bond servant. 무슨 말이냐? 묶여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섬기는 자라. 그런 뜻이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묶여 있다는 것은 한 놈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몸과 한 뜻을 이뤘다. 그 말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에 묶일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야 되겠다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었던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사명감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이룸으로써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를 보더라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당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요, 성도들은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이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로 세우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는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요, 그분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갈수록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서로 이끌어주고 서로서로 당겨줌으로써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복된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역사가 가능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그 열심으로 이제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의 그 역사를 써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는 LA 한인타운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3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를 목표로 이민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는 쉼과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 주께 순종해.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하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주인께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시는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